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00m 미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멀리서 보일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점도 보이고 흠도 보인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해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고 또 완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흠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성화라고 하는 교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평생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완전하게 성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믿음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2절 말씀 처음 부분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특별한 사람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작거나 크거나 다양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은 각자에게 작거나 크거나 다양한 시험들이 현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시험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시험이 있을 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시험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오히려 시험 보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집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볼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더욱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 4절 말씀에 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내는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견디이요 기다림입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크게 연단, 테스트, 유혹입니다. 연단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시험 속에서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유혹과 테스트 속에서도 인내가 중요하고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순간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너무 힘겨운 것을 보았습니다. 껍질을 벗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비가 되기는 되었는데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껍질을 벗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인내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견디어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4절 말씀에 보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의심이 밀려올 때 의심에 맡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의심이 생기면 계속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던 그 의심, 그 불신은 끊임없이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심의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면 의심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다 물결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함이 없고 한 곳에 머물 수가 없고 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의심이 계속 생기면 자꾸 그 생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의심할 때 그 순간에 의심의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주시는 온전케 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를 힘쓰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풍성히 있어져야 합니다. 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얼마나 많은 죄악과 악이 난무합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버려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옥토밭에 심어지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말, 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쓰십니다.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할 축복의 기도를 야곱에게 이삭이 해버렸습니다. 이삭이 너무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할 기도를 야곱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다시 한번 기도하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눈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에게 했던 그 기도를 저에게 해주십시오. 원래는 저에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똑같이 에서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그 기도는 당시의 계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와 다른 기도이고 이삭의 기도와 다른 기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어, 말, 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혀에는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쓰우리라. 아멘.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온전케 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왕이 한 강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게 하고 또 다른 강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두 강대가 돌아왔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구해온 것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첫째 강대의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온 것, 그 안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대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왔는데 그 안에서도 놀랍게도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언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4절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말의 권세는 배의 작은 키와 같습니다. 배의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 그 능력이 대단해서 배의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말의 권세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수많은 것을 태울 수 있는 위력이 대단한 것, 그것이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말은 무기가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말 한마디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의 권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세상에 없습니다.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혀의 권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연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몰락 위기에 있었던 영국을 살린 것은 처칠의 연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혀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혀가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속에 악한 것을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본문의 말씀같이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아예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나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의 말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결정적인 발걸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신 하나님의 축복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